어린이들의 귀한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한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겠다는 가사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불현듯 딱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설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잠깐 소개를 하면 1943년에 일제가 저희 교단, 그다음에 침례교단, 성결교단 세 교단은 강제 해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은 다 강제 추방되고 처음으로 한국연합회장이 됐던 최태원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 6명을 서대문 경찰서로 압송해서 잡아가고 연일연야 교회 강제 해산에 날인하라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연합회장이었던 최태원 목사님은 이 강제 해산에 서명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고문과 고초를 다 겪게 돼요. 이 가족들, 사모님과 자녀들이 면회를 신청해도 면회도 되지 않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 이제 최 목사님께서 고문실에서 가진 고문을 받고 감옥 안으로 옮겨오는 동안 잠깐 이동되는 그 과정에 이 담장 너머로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그럼 이제 사모님과 자녀들이 아버지가 언제 고문을 받고 감옥으로 옮길지 모르니까 그 담장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고문 받고 지나가는 아버지와 남편을 보기 위해서. 이제 최 목사님이 고문을 다 당하시고 그날도 감옥으로 이감이 되는데 사모님께서 행주치마에다가 참어린자를 크게 써가지고 이 감옥방으로 향해 가는 남편을 향해 높이 드는 거예요. 이 최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실 때 일본 경찰들이나 고문관들이 일본 천황이 높냐, 예수가 높냐? 예수가 높습니다 하면 모질게 또 받고, 끝내 물고문을 당하시다가 물이 폐로 넘어가서 고문받다가 기절이 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시 우리 위생병원이었던 경성요양원으로 옮겼는데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두십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의 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저는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저도 여러분도 죽도록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바이블 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오늘 주제의 말씀을 분명히 제가 실어놨는데 지워졌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찾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외롭고 불쌍했던 한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먼 사마리아 길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구원과 행복의 길로 이 여인을 이끌어 내십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과 나눴던 내용의 말씀을 집중해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중점을 두고 할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이 여인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는지 그분의 태도와 자세를 중점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실제라고 했어요. 제가 5월 첫째 주를 그리스도인 대화의 기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다른 이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 어떤 실제적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이 예수님이 선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시도의 장면을 통해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요,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시간까지 다 정확히 기록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 시간만큼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시라고 돼 있어요. 죄송한데요. 임경숙 집사님, 화장지 조금만 뜯어주세요. 자, 유대 시간에서 6시는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인가요? 12시, 정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이 정확히 정오예요. 정오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알다시피 우리처럼 이렇게 땅이 풀이 많고 하는 땅이 아니라 다 광야 지역이 많아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보통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언제냐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보통 동이 트는 아침 트기 전이나 아니면 해가 질 역에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일교차가 제일 심하고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뜨거운 시간인 12시에 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우리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 이 여인이 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아유, 참, 우리 교인들 친절하고 똑똑하기까지 해가지고. 예.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예. 자, 맞아요. 이 여인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누가 안 만나고 싶어요?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이 여자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절대로 물 기르러 나오지 않을 시간, 일사병과 열사병이 많은 이 유대 땅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걸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유독 나와서 물을 기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냥 세상 혼자 살고 싶은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있는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셔서 마음을 여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가진 내용 자체가 구원의 아주 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셨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예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화를 시도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좋은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하고 시작같이 상종을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줘요? 그렇죠? 문제는 마음에 벽을 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뭘까?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 복된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아름다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중요한 미덕이 돼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여실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이 여인이 사람들과 담을 쌓아버리고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어서 사람이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인자 자체가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과 같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람과 같이 있는 걸 포기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먼저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이 여인이 어느 민족인지를 공개해 주고 있어요.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유태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현재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정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다. 이 정보 한마디 딱 들으면 이 여인과 교제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 빌린 사람 외에는 별로 교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의 아랍 사람들, 이슬람 문화가 있는 아랍 사람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살인 중에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가 아니라 자유연애를 하는 딸애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오빠들이나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조관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가 그대로 지금 아랍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한 명도 아니라 두 명도 아니라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이미 그 사회에서 사형 명령이 떨어진 거나 진배 없어요. 숨을 쉬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회 안에서는 이미 죽고 매장된 사람이라 진배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거부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사회로부터 거절당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절과 거부를 당하면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말 걸었는데 저한테 아무도 대꾸 안 해줘요. 그럼 누가 상처가 돼요? 제 상처가 되죠. 이 여인도 왜 노력 안 했겠어요? 왜 시도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매번 돌아오는 건 거절과 거부니까 계속 상처가 쌓였겠죠. 그렇죠? 그 상처가 반복되니까 누구도 상처받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자기만의 성에 갇히는 고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계속 사회로부터 받는 거절과 거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어느 일정 부분 누구와의 교류와 관계에 이런 담을 쌓고 나만의 성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친정 식구들과 담을 쌓았습니다. 나는 혹은 시댁 식구들과, 나는 혹은 동창들과, 나는 혹은 이웃들과, 저는 아파트 반창에 안 나갑니다. 반상에 안 나갑니다. 여하 등등.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절과 거부를 받으면 상처받으니까 그 상처 다시 안 받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여인의 마음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이 여셨어요. 예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셨지만 참 매력적인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재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돼요.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 그런데 사람 만나기 싫어서 담 쌓고 사는 이 여인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뭘 달라고 요청해요? 물을 달라고 요청해요. 단순히 목마른 사람이 물 하나 달라고 이 음성으로 이 여인은 이렇게 들린 게 아니에요. 이 남자의 복색을 보니까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 유태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한 짐승, 즉 개처럼 여겨서 생존에 필요되는 거래가 아니고는 절대로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여행하다가 빵을 사야 되거나 할 때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500원 주고 받고 끝나지? 아이고 빵이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 어디 밀로 만드셨어요? 어디 제과점 거예요? 이런 말 안 했다고요. 왜요? 상종할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호의도 거절받았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누군가 자기를 향하여,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를 향하여 물을 달라는 요청은 단순히 물을 달라는 요청으로만 들렸던 게 아니라 개처럼 여기는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뭔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저 음성은 나를 드디어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포용과 수용의 요청으로 들렸던 거죠. 이게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열고 싶거든 그 존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시작의 대화로는 절대로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 존재를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의 시작이 담긴 대화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대화의 실제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대상이든지 그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가진 대화의 시작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을 제가 쭉 읽었더니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중요한 몇 교훈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거절감을 경험하는 5가지 사례가 있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하는지, 상대를 어떤 대화가 거절감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신뢰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좀 비춰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와 거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아선호 사상이 심할 때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딸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만 달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하든지 관계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존재를 거절하는 거예요. 또 원치 않았던 임신 같은 걸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속을 혹썩이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니만 안 낳았어도 내가 고생 안 했을 텐데. 혹시 하신 엄마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속으로라도 존재를 거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했던 바로 이 범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마리안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혹 이런 거절 거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 꽤 있어요. 백인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반면에 우리보다 좀 왜소하고 우리보다 피부가 검은 동남아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대화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희 나라 가면 얼마나 버냐? 백인한테 그런 질문해요? 우리가? 예?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 하냐고요? 너희 나라 인건비 얼마야? 근데 여러분 쉽게 동남아 사람들에서 이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 나라 가면 얼마나 버냐 말해요. 물론 그걸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 내면의 깊이 좀 더 깨고 들어가면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질문일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쁜 여자들한테 친절합니다. 아닌 것처럼 다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 예쁜 여자한테 친절하고 조금 공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친절치 않은. 예. 뭐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못하셨어요.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키 큰 남자는 멋있다고 말하는데 키 작은 남자는 멋있다는 말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멋있다는 말을 우리 안사람 외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대화 속에 그 존재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만으로 그 사람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를 해요.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거부와 거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거절하고 거부해요. 엄마들 잘 보세요.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냐? 잘 좀 해라. 덤벙거리지 마라. 왜 늘 실수투성이냐? 어찌 하는 일마다 그러냐? 그만 좀 해라. 등등. 이 내용들 가만 보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수용 못하겠다. 거절하고 거부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도 잘하는 말이 여기 하나 있네요. 덤벙거리지 마라. 상대방이 한 행동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왜요? 늘 자기가 한 행동이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행동이 또 거절당하지 않을 건가 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아주 쉬운 선택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 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사면 다 사잖아요. 유행이 한국처럼 빨리 번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거절과 거부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욕먹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선택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거부와 거절입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쉽게 아이들이 울면 이렇게 말하죠.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냐? 뚝해! 그 아이가 당한 감정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눌러요. 화 좀 그만 내라. 아이가 화난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매일 불만이고 짜증이냐? 너만 보면 나도 우울해진다. 얼굴 좀 펴. 다리미로 얼굴 좀 펴줄까? 막 이렇게. 공감되거나 수용되지 못하고 억압되고 통제된 감정은 원망과 분노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작은 것에 분노를 폭발해요. 성인이 돼가지고 분노 조절장애가 일어나는 게 아마 이런 영향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세 번째는 제 마음이 걸려요. 제가 이 5가지 사례 중에 저도 늘 문제들이 있지만 이 세 번째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울거나 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 뭐 이렇게.
울 일도 아니구만. 막 이렇게. 네 번째는 생각의 거절과 거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판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애 같니? 왜 너만 생각하니? 늘 하는 생각이 그 모양이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아, 이거 제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말 좀 알아듣게 해라. 생각 좀 하고 의견 제시하세요. 상대가 말할 때 생각하고 의견 말해. 그 사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등등 생각의 거부와 거절을 받게 되면 두 가지로 나중에 반응하게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시받으면 상처받으니까 어떤 회의나 의견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 제가 만나보면 있거든요. 이 본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이건 아마 자라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많이 억압받았거나 눌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내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니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더 격하게 표현합니다. 별말 아닌데 쉽게 흥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심해지면 물건 막 던지고, 옛날 아버지들은 밥상 엎고, 그렇죠? 아버지들이 밥상 엎었던 이유를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자기 의견이 무시된다고 생각하니까 과하게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관계의 거부와 거절입니다. 마땅히 사랑으로 맺어져서 사랑이 오가야 될 관계에서 계속 거부와 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부모가 방임과 방치를 해요. 그러면 관계를 거절받는 것처럼 계속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 마땅히 친절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 즉 부부, 부모와 자녀 간, 연인 사이에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근데 그게 계속 방임되고 방치되면서 무시되는 거예요. 거절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다섯 가지 거절과 거부를 모두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에게서 전제적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부를 당했을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슬프고 선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슬프고 아픈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도 공감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부정한 삶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당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어요. 어떻게 여셨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포용하고 수용하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이 여인이 준 물 안 먹어가 아니라 이 여인이 준 먹겠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용과 수용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도움 요청받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포용과 수용을 하고 싶으면 거부되는 대화를 없애려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필요되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되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승유야, 오늘 신발장 좀 정리해주면 아빠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거 써먹어 봤어요. 교회에 우리 애들이 꼭 한 5분이나 늦게 오니까 아빠는 너희들이 정각 출석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랬더니만 우리 승유가 뭐라고 대답했지? 승유야? 승유가 에? 그래서 그랬나? 에? 아, 10분 전 내면 가겠어요. 예. 제가 들었던 말과는 다른데 맞다고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 말도 뒤에 했어요. 10분 전에 갈게요. 했어요. 10분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우리 삶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저는 재림 성도로서 나고 자라고 크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뭔지를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작은 대화와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피어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말투 하나와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언서를 달달하는 게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도움인지를 좀 다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깨어나십시오. 잠든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뭐 어떡해요?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세요. 그게 재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근데 내 곁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내 말에 계속 상처받고 계속 거부당하고 계속 거절당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고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작은 것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꽃돌기들이 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대화가 일상에 이루어지도록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처받았던 마음은 다시 다른 이에게 상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니까 이 사례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에게 좀 깊이 적용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안식일 후에 돌아가셔서 이 설교를 다시 좀 돌아보시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의 어투에 나는 감정을 잘 수용 못하는 것 같더라. 부인이 그렇게 마음먹으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고 감정을 잘 거부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감정이 잘 수용되지 못했던 상처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재를 거부한다거나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했다면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이나 내 존재가 무시됐던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뭘로 돌아가요? 상처로 돌아가요. 제 예를 들게요. 제가 아까쯤에 말했는데 우는 걸 잘 못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누가 잘 울었다고요? 제가 진짜 울보였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사진관이 2층이었는데 그 건물 사장님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우니까 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를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이놈아 니 때문에 우리 집 보리떼 날아가겠다 그만 좀 울어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도 엄마 아빠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엄마 아빠 한 사람만 없어도 울었어요. 올 때까지. 교동 오골에 앉아가지고 올 때까지 울어버려요. 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슬펐구나 이렇게 했겠어요? 아이고 저 고추를 따버려야 돼 이랬겠어요?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사람이 울 때 기분이 우리 안사람 뭔가 슬픈가 보다 위로해 줘야지가 아니라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우리 안사람이랑 결혼해서 조금 의견에 충돌이 있어서 눈물을 보이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상대편이 울면 뭔가 슬픈 일이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상대가 울어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표정도 같이 울면서 여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뭘 해요 하기는. 자리를 일단 피해요. 안 보고 싶으니까. 울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진짜. 마음속으로는 한마디 더 AS 보내야겠네.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제가 왜 그런지.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고 제 감정이 수용되지 못했어요. 그게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화살처럼 상처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상처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들면서 재림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림 준비하실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으신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인데,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을 닮겠다는 게 우리인데, 부인 우는 거 하나 수용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맞냐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침에 예언의 신 열심히 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마음 변치 않은지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오늘 그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상처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켜내는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재림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기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그런 재림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안 사람이 울어도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처받았던 마음은 분명히 다시 상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의견을 제시할 때 파르르 그 의견 반대하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견이 잘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상처가 지금 독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진정한 변화의 대화의 실제가 이루어지려면 이 첫 번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양질의 양식을 먹일지 진짜 제가 안식일 돌아올 때마다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수고로 준비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귀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이 다음 줄부터요. 과거의 거부와 거절의 말들이나 여러분 내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이었던 행동들이 남아있어요. 내가 거부받았던. 또 현재의 거부와 거절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제가 바이브볼을 하려고 애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없이 예수님 가슴에다 상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요, 여러분의 과거에 받았던 거부와 거절, 현재에도 지금 여러분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절과 거부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회복되는 경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배어있는 거부와 거절의 언어를 멈추기로 오늘 결심하세요.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오늘 돌아보시고 오늘 마음속으로 성령님, 제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와 거절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걸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수용과 포용의 말들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수용과 포용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저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이 계속될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용과 포용의 언어가 이 여인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언어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